8월 22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4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에서 나오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진정되게 하시고 또 회복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귀한 자리에 우리 모두를 다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귀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베푸신 축복의 의지를 가진 자를 하나님은 그의 의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늘 돕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고 우리 앞에 뭔가 장애가 놓였다고 포기하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의지를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큰 일을 맡기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6시간 동안이나 참혹하게 피를 흘리면서도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의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고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언제나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다릅니다. 육신이 고달플지라도 영혼이 유익한 방향으로 의지를 굳혀나갑니다. 우리의 의지가 육신의 생각을 위해서 움직인다면은 육신과 함께 망하겠지만은 영의 생각을 위해서 움직인다면은 영혼과 함께 영원히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이 탕자는 자기의 생각이 옳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분깃을 미리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비로소 뜨겁게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실수로 인해서 지옥에 간 다음에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예수를 잘 믿을 걸 하고 후회한다면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웃을 수 있는 뜻을 정할 시간입니다. 자신이 죽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야겠다는 삶의 의지조차도 없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인간입니까? 이에 오늘은 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생각, 즉 생각에서 나오는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생존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들을 다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인간과 바다 속에 있는 고기들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히 살아야 할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렸을 때에 어른들의 말씀을 간섭으로 생각을 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여기기 쉬웠습니다. 그러다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나면은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의 생각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미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이 과연 장래에 나에게 어떤 작품을 만들어 줄 것이며 과연 나를 어디로 움직여 줄 것인가, 그리고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한 결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생각은 참으로 비참하고 참혹한 것이 되고 맙니다. 이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그 결과가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격은 생각 속에서 나옵니다. 때로는 좋은 생각을 가질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간혹 자신이 최고로 기발한 생각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은 상대방은 그 생각의 결과가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반대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이 다 옳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또한 육체가 성장하는 것과 같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생각했던, 미처 미치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나이가 들어가며 성장해가며 깨닫고 변화되고 거기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생각이 다르고 내일의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은 점점 아름다운 생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하지만은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도 짧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그 행위를 중단하지 못하고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생각이 짧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좋은 결과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생각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요에 정말 대표적인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가사가 있습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자, 이런 가요의 여파인지는 몰라도 젊은이들 가운데는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인생을 즐겨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인생을 가장 잔인하게 파괴시키고 그 귀중한 인생을 내던지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후에 인간이 살아가야 할 인생의 길과 방향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생각에 동의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큰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한정된 것뿐이지만은 하나님은 영원의 때까지를 열어두시고 영원한 생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머리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은 비록 그것이 가장 좋은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그 생각이 옳은지 그런지를 검토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먼저 점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단 결과 그 생각이 오르면은 그것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는 방법입니다. 즉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옳은지 그런지 진단을 받지도 않고 그냥 행동을 바로 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짧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 자기의 생각에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생각이 바르고 긴 사람과 짧고 그릇된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무지는 바른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바른 생각을 했더라도 그 생각이 짧으면은 그것 역시 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어른들이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세대 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른들도 젊은 시절에 그들과 동일한 생각을 가져보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잘 압니다. 그들보다도 먼저 살아봤기 때문에, 먼저 행동해 보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도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미 그 생각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생의 선배들로부터 조언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짧은 생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내 생각은 짧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선배들과 또 어른들과 그리고 영원히 완전하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조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지혜는 인간의 생각 속에서 나옵니다. 지혜는 생각에서 생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A라는 사람에게 양동이로 물을 퍼나르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A는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열심히 양동이로 물을 길어 나릅니다. 그런데 똑같은 심부름을 B에게 시켰더니 B는 그곳에다가 호수를 꼽아놓고 가만히 앉아 놀면서도 A보다도 더 빨리 심부름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들은 것을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들은 그 말을 생각 속에서 발전시킬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상식대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찬송하고 그저 기도하고 그저 예배드리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를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혜로 살려고 하는 욕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한계를 지니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학을 나오고 또 박사학위를 딴 사람들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박사학위는 그것을 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그가 고등교육을 받고 많이 배움으로 더 많은 상상력을 가질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이란
이런 일에 부딪혔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하고 저런 일에 부딪혔을 때는 저런 생각을 함으로써 생각의 기능을 더 잘 조절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기에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상상으로 좋은 생각을 조립해서 행동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영원한 장래까지도 맡길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래라고 하는 말을 잘 사용하지만은 그들은 70년, 80년 살다가 죽는 것을 장래라고 생각합니다. 인생 후반부의 삶을 장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래는 중단이 없는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장래가 작년이고 또 작년의 장래가 노년이라면 노년의 장래는 뭘까요? 사람이 한번 왔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의 생각이 거기까지밖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잠드는 것과 같습니다. 죽으면 육체는 움직이지 못하고 썩어져 가지만은 또 하나의 내가 존재하여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장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때, 인생의 황혼을 장래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큰 오해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가는 우리는 영혼의 때를 장래로 바라보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진짜 장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종교라고 다 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방 종교, 다시 말해서 유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그 밖에 다른 종교는 다 속이는 종교일 수 있지만은 기독교는 결코 속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시대에 따라서 교리가 변하고 시대에 따라서 종교의 내용의 본질이 변화됩니다. 하지만은 기독교는 절대로 그 본질의 변화도 없습니다. 태초에 말씀하신 것이 마지막 때까지 1.1핵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이미 최상으로 발전한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교나 불교나 기독교나 다 같은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영혼을 지옥으로 내던지느냐 아니면 천국으로 이끄느냐 하는 중요한 선택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선택의 권한은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과 이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원과 멸망,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서 우리를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에 따라 육체를 움직여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은 궁사가 활을 쏘는 사람이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이 관역을 정하면은 우리의 육체는 화살과 같이 날아갑니다. 그 관역이 확실하게 옳은 것이라면은 다행이지만은 만일 잘못된 것이라면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 날아간 화살은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확실한 관역을 향해서 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영이 우리의 생각을 검토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생각을 걸러내고 좋은 것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항상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검토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듣지 않고는 우리의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를 결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 묻혀 살아가다가 세상 속에 파묻혀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어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말합니다. 엄마 사탕 하나만 줄래? 아이는 싫어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엄마가 큰 빵 맛있는 케이크를 들고 와서 얘야 이것 줄게 사탕 하나만 주겠니? 이렇게 말하면은 아이는 얼른 사탕을 내놓을 것입니다. 비록 어린아이일지라도 작은 것보다는 크고 맛있는 것을 갖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하늘나라의 영원한 큰 생명과 세상의 작은 것들과 바꾸자고 예배 때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쫓고 있는 그것보다도 내가 더 크고 더 위대한 것, 더 어마어마한 것을 줄 테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이것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손이 항상 영원히 큰 하늘의 것을 성큼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갈 것인가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다른 곳에 육신을 위해서 놀러 갈 것인가를 놓고 우리의 생각이 친구들과 놀러 가기로 결정했다면 우리의 영혼에게는 그 시간은 죽어버린 시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잘못된 생각을 수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져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누가 그 시간에 세상 친구들과 세상 향락에 빠져들겠습니까? 작은 우리의 생각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제한 없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생각으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성공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따르는가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성공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젊은이들의 마음은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너무나 쉽게 낙담하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왜 모든 삶을 포기해버릴까요? 자기가 기대했던 것, 자기가 원했던 것, 자기가 이루고자 원했던 것을 잡으려고 했던 것을 미처 잡지 못하고 놓쳤을 때 그 좌절감과 그 패배감 때문에 모든 것을 놓아버리려고 하는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바로 고정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올바른 것에 붙들리면 육체도 그 생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또한 생각이 올바른 것에 붙들리면 언제나 육체를 죄 짓는 장소에 놓아두지 않고 복된 장소로 옮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무엇에 붙들리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 어느 곳에 꽂혀 있느냐 어느 곳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 됩니다. 생각이 잘못 붙들렸을 때, 다시 말하면 생각이 잘못 겨냥되었을 때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다가도 누구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는 장애물에 부딪혀서 구원의 예수를 버리고 가던 방향을 반대로 바꾼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예수의 말씀대로 의지하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 구원의 길을 포기해버리고 세상 길로 빠져서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지옥으로 향하는 길에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지만 지옥으로 향할 때는 그냥 직행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데는 장애물이 많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검토받고 수정해서 우리가 가는 생명의 길을 다 가기까지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즐기던 것들이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는 길에 장애물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힘이 들더라도 그것들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후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날마다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도전적인 것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오늘이 어제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한 걸음 더 앞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더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또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 아름다운 구원의 길을 향해서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또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나고자 원할 때에 우리 모두는 다 영육간의 성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해서 주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의의 길을 향해서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한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고정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 신령한 자리에 이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해 해주시고 맑고 깨끗한 영을 허락해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도 지켜주시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잘 견뎌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귀한 것들을 다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령한 자리, 은혜로운 자리, 복된 자리에 이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